미국에 있을 때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특강 강사가 이화여대에서 교목을 오래 하신 손은산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한강에 종종 밤늦게 혹은 새벽에 가셨답니다. 그럴 때 보면은 한강에 정말로 많은, 의외로 많은 꺽꺽거리면서 소리내며 울고 있는 남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정말로 서글피 울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꺽꺽 소리내면서 울고 있는 남자들이 저렇게 많나.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 가서는 신기하다 했는데 계속해서 있는 걸 보고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처한 사람들이 되었다. 부인을 먼저 보낸,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는 사람들, 집에서 못 울고 강가에 나와서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다른 경제적인 문제, 기타의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아직도 나올 눈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울음도 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영이 고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울지도 못하는 사람, 울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정말 울 힘도 없고 눈물도 다 마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이 다 마른 사람, 울 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신경 조직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가 사라지고 얼굴이 흉하게 변하면서 마치 사자의 얼굴처럼 변한다고 해서 라이언스 페이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나병,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나병, 개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알 수 없고 너무나 심각한, 치유될 수 없는, 소망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개인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록도라는 곳에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이게 따로 삶을 살고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치료가 시작되어서 회복도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책이 없었던 그런 병.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각했던, 그래서 산 기슭이나 동굴에 모여 살면서 자기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는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네 주변에 지나가게 되면은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정한 자라고 소리쳐야만 됐던 안타까움에 처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다, 형벌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구약의 수많은 나병의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저거는 뭔가 부정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고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왔어요.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욕심이 났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쫓아갑니다. 주인 몰래 거짓을 고하고 예물 중 일부를 취해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엘리사의 마음,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돋는 거죠. 속이는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다. 저주이자 책망이자 심판의 모습으로 문둥병이 다가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실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 다스리게 놔두지 아니하고 가장 옆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이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방하면서 모세를 욕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뿐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회막으로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 나와 직접 대면한다.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물론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내 말을 전해주지만 모세는 다르다. 모세의 충성은 너희의 충성과 다르다. 그러면서 나는 모세와 대면한다. 내 형상을 직접 보여준다. 근데 왜 너희가 모세 비방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회막을 떠나실 때 구름도 함께 떠나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돋는 것,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나병이 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육신의 괴로움, 썩어 들어가는 몸이 있어요. 사회에 격리되고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이 있어요. 거기에 따가운 시선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한테 이런 진노를 주셨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울음조차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소망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아침에 눈물이 마르고 울을 힘조차 없이 인생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회복의 비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는 축복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보통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것을 5가지 기능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이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이에요. 산상수훈.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8장 1절로부터 4절이 본문 말씀인데 바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와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성경의 구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안타까운 삶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나타나는 같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병이 들어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또한 마음이 상해서, 실패해서, 실망해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남아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허들 경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 뛰어넘는 경기.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가서 부딪히라고 넘어뜨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 장애물 경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은혜로 뛰어넘고 소망으로 뛰어넘고 사랑으로 뛰어넘으라고 우리한테 장애를 주신 것이지, 부딪혀가지고 상처 입고 부딪혀가지고 넘어뜨려 늦게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를 은혜로 뛰어넘고 능력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처럼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문제 있었던 나병 환자, 울 힘조차 없었고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나병 환자인데 그가 예수님 이름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같은 간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믿음을 모시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하여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확증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회복의 아주 원리가 딱 담겨 있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비밀, 회복의 원리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떠한 삶의 장애가 생겨도 이 나병 환자처럼 이기고 해결되는 축복을 만날 줄 믿고 이 아침에 이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자꾸 회복을 꿈꾸면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회복시켜볼까? 저것을 통해서 한번 회복시켜줄까?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회복의 주인, 회복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센병자는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몸이 너무나 힘들고, 두 번째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면 안 돼요. 돌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회복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굳게 서니까 장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대와 확신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두려운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뿐, 우리의 부족함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님만이 회복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푸념, 그런 불평 다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이런 의심, 검은 마음, 시커먼 어두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전염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딱 달리셨을 때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었습니다. 두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쪽 사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사회 문제이고 이런 푸념을 했겠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겠죠.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회복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회복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 2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간구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독특하게 고백해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원하지만, 고침받지 못해도 할 수 없지만
주인이 당신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큰 고통, 위기가 닥쳤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요. 정말로 울 힘조차도 않고 눈물 마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첫 마디 띈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생명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럴라면 왜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처절함 맛보지도 않고 고통 맛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아니? 내가 한 일들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 입장에서 나에게 그렇게 항변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데 묘성과 삼성의 자리가 왜 그렇게 자리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창조했는지, 바닷속의 깊은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도 그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우리는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내 뜻이 관철이 돼야지만 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 때로는 많은 강단에 그렇게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소나 뿌리 흔들고 뽑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꺾어야지 그게 진짜 센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 추도식 했는데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6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암과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항변하면서 이런 욕과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니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든든한 능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머니의 그런 되살아나심, 회복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간증도 하고 강단에 선포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왜 그냥 데려가십니까?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대답 안 하시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병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같이 있던 전도사님은 3개월 산다고 했는데 암세포 다 쏟아져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왜 우리 어머니는 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쭉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야, 너는 왜 내 입장에서만 그렇게 바라보냐? 내 어머니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아느냐? 나중에 쭉 들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전쟁 발발한 지 6.25 발발한 지 71주년이라고 하는데 전쟁 때 아버님 잃어버리셨어요. 가난 속에 홀 어머니의 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컸죠. 정말 가난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가난을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야 요즘 세대야 뭐 밥 없어서 못 먹는다면 배달의 민족 이거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시대고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하는 시대이지만 그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깡통 차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자랐던 그 시대에 내가 그 아픔을 아느냐? 부모님의 사랑 충분히 못 받은 그 사랑, 그 마음을 내가 아느냐? 너는 부모님 사랑 잘 받고 자랐지만 그렇지 못한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아느냐? 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시집 오셔서 며느리로서
또 만면으로서 시동생 거느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구조에 있어서의 내가 알지만 너는 모르는 그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느냐. 뿐만 아니라 목사의 삶으로서 듣지 않아도 될 말, 그런 말들 들으면서 항변해도 되지만 입술 한번 굳게 물고 성경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 참아내던 그 마음 네가 아느냐. 이제 충분하지 않냐. 나는 내가 바라면서 어머니로서 또 가족으로서 더 있는 거 그거 참 좋지만 내 사랑하는 딸로서 내가 장수자 사모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취해서 하늘에서 눈물 닦아주면서 쉬게 하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뜻이다. 내가 그걸 아느냐? 내 마음을 아느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기독교 세계라는 교단 잡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에다가 제가 2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2년, 그러니까 24번의 글을 썼는데요.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믿음의 기도인지,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고 받아야지만 믿음의 기도고 온전한 기도인지 아는데 진짜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아픈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놓지 않는 것,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치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복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기도의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그대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믿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육신되어 그대로 삶에서 드러날 줄 믿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딱 내미시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하셔, 말씀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믿고 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곁듣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을 때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셔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선포하시면 됐는데 다른 복음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문둥병자는요,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면서 선포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문둥병자는 율법에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전염되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건 내 뜻이야.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다 회복시킬 수 있으지만 정말로 원하시는 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흉악한 육신도 만져주시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지만 진정으로 그의 상한 마음들, 격리되어서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상한 심령, 슬픈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는 버림받은 영혼이야, 저주받은 영혼이야 라고 그를 바라보았던 그 안타까운 시선에 대한 상한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보듬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굳이 하시면서 마음 속까지 깊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 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중에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영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영양으로 공급해라, 8초의 기적. 그래서 아이들을 딱 안고 8초 동안, 8초가 넘게 안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화가 나 있는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 8초가 넘게 안고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그게 다 풀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향을 공급하여서 마음을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8초 넘게 쭉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들, 남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말미암아 푹푹 패어있는 고통스러운 것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딱 만져주시면서 다 아물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쭉 만져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한번 꼭 안으시고서 8초 넘게 계셔 보십시오. 3초만 하시면 안 되고 꼭 8초 넘게, 막 싫다고 해도 한번 꼭 안아봐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회복의 완성은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신 다음에, 위로해 주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율법을 범하셨어요. 만지면 안 될 것을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너무 기쁩니다. 몸이 다 나섰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야, 봐라, 나 문둥병 다 나았다. 나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된다. 가족에게 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식탁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만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내 몸의 나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언제는 율법을 어기세요. 그런데 이번은 율법을 아주 중히 여기시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거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중요성 아십니다. 근데 종종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율법 논쟁이 붙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법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대고 그렇게 선포하시면 마음까지 만져지니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니 그에게 손을 대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회복이 중요하니 선포를 하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았어요. 공동체 안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나아가지고 나 나았다 하고 하면 잘못하다 돌맞습니다. 확증함이 없이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나았다 확증됨의 증거를 가지고 선포를 받고 나와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러니 그 나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시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고 그걸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는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율법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보다 복음이 중요해요. 율법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율법보다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모세가 명한 예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회복의 마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 생명을 먼저 생각해,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오늘 회복의 비밀,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회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크게 나타나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흥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마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우리 천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